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사랑의 짝으로 삼아주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직은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루어져 감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성령의 도움으로 낮아지고 아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자 원합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계시록 21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 노릇한 민족을 인도해내서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채찍을 맞고 바로왕의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불쌍해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집과 장막을 삼아서 그들 가운데 계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철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찾겠습니다.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지배하라고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과 접촉을 하시고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과 거룩함과 진리 등 속성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우연히 지구가 돌고 태양이 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오히려 사탄과 접촉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요한 1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처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면은 종각 세워놓고 큰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런 무리를 총칭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속에 임하시고 또한 거하시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복구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을 완전히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이 뜻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승승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뒤에 쭉 나오죠.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돌비에 새겨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 안의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밑에서부터 그 법궤를 계속 메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당시에 요단강물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걸어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던 물이 그 흐르던 물이 딱 중지가 되어 있고 강 중간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섰을 때 물이 완전히 중지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궤가 오랫동안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항상 법궤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율법시대가 아니고 은혜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신약시대는 율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시대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서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있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시편에 보면 주의 장막과 같은 뜻입니다.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라는 말은 이제 복세 사령을 할 거예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고린도교회 자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모르느냐고 한 바울의 말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 가운데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근본 목적은 사탄이 왕노릇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계수된 처소를 마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별 수 없이 죄도 짓고 뻔뻔스럽게 회개도 안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매우 사정이 복잡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복잡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모르느냐고 날카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 교회 끝났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말은 이처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또 한번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생각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들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생각하더라도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교를 많이 겪었으며 지루고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영화나 스크린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화가가 그린 그림이 예수님 보면은 아주 멋있고 핸섬하게 생겼죠. 성경 기록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었던 주님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좀 못생겼고 천대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외형의 모습입니다. 가난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아름다움입니다. 성전 지수소 내부에 금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 내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장로교다, 감리교다, 무슨 교다 하면서 제각기 교파 자랑을 합니다. 교인 전통전을 벌리고 있지만 진정한 교회의 참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체이고 생명체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체를 참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인격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욕심이나 사심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있는 만큼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부조리가 없고 완전한 사람만 모인 곳은 또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전화 받아도 누가 와도 받기 싫으면 없다고 그러라. 거짓말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잘못된 점이 계속 드러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내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허무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바 되었지만 그 예수님 안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공유와 모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도 외형은 볼품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나 외부적으로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요소가 철대할 만큼 교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입만 열면은 성경 기록에 보면 나오죠.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나왔습니다. 발락은 모방이죠. 발람은 선지자였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름다운 것이 없고 잘못투성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현재 그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과 장면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온갖 부조리를 저지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그 내면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이라.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다윗은 체면 따위나 생각하지 않고 법궤 앞에서 왕이 법궤 앞에서 기뻐서 춤을 막 추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다리가 드러나자 미갈이 그것을 보고 왕의 체면이 뭐냐고 나무랬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 하나님 법궤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춘 것이
수치스럽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 하면서 미가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미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척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진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외부적으로만 보면 별 볼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보아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외부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참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 생활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면은 옛날 황제들이 살던 궁정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서울의 덕수궁이나 경복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서양 영화를 보면은 웅장한 궁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은 독재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정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신약시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좀 읽었죠. 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성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신부라고 했는데 주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21장 9절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니라. 자, 신부 어린 양을 아내에게 보인다. 아내를 보인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상은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바라고 계획하시던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궁정이 바로 인격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2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아주 상세하게 이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성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아주 상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네모가 빠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스타디온은 보면 나오죠.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한 24,000km를 말합니다.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보니까 그 성곽과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승이라. 이 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너무 보면 나는 이거 뭐 홍만호요, 홍보수요 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궁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지으실 때도 상세하게 그 짓는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의 아름다움이 최대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궁보다도 그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궁도 없습니다. 이런 왕궁은.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보석이나 금 같은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신부라 그러죠. 신부가 영원히 천국이 되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성은 주님을 믿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직은 겉으로 보면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괴로움과 핍박을 당하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연마되어 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림자적인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육신적인 속성을 교회 안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서 난리가 났죠. 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그것이. 외모로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고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깎이고 낮아져서 주님의 거룩한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르신 넓은 큰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감히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욕심 부리고 욕하고 싸우고 틈만 나면 죄가 속에서 튀어나오고 가치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궁정 안 하나님의 제단에서 보험자를 얻고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에는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됩니다. 자체가 빛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귀로 해놨잖아요.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져 가야만 하기 때문에 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싫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해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 집안에서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거죠.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얼마만큼 큰 일이고 은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다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거듭난 생명 안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통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는 새 길도 너무 많습니다. 존 버니언이 지은 철학책을 읽어보면 크리스찬의 길을 잘못 들어서 아주 고생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존 버니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밀하게 비유적인 글로 지어놓은 철학책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이 책을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가정에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시온은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중심으로 거기에 연결될 때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면 개인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물 골짜기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생활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거쳐야만 하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한 생활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끝에 성령의 위로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사람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곤 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이 평범한 말씀 같지만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사실 날이 없습니다.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념하여 몇 주년 기념하여 합니다마는 그건 산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죽은 사람 자체는 실제로는 날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죽어버렸으면 날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수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날은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말처럼 다른 곳의 날은 의미가 없는 날이고 계수할 수 없는 날이라고 것입니다. 즉 죽은 자의 신앙생활은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것도 1년 살다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만 계수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날수는 계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것도 1년 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영광은 떨어지되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들은 허무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큰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다 허사합니다. 세월이 가면 끝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하는 중에 참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날은 주님의 궁정, 교회 안에 있는 날뿐입니다. 왜? 교회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그 안에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시되는 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적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보통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하루이면 그 하루가 주님 앞에 계수가 됩니다. 체크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떤 때에는 기분이 나빠서 지나간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죄를 지으면서 하루를 지나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날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초단위를 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을 따지고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수를 다투면서 시험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일초라도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손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초를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도 그 초관리를 신앙생활에 도입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영혼을 의미하는 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을 귀히 사용해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문지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놓고 양그들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문지기는 성령이신데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문지기의 생활입니다. 해는 모든 생명체와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은 땅에 있는 초목들에게 빛을 주고 그것이 가슬을 맺고 옷도 피게 하여 동물과 사람이 먹고 말 수 있게 합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도 물리적인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궁전에서 그 일을 펼쳐가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된 궁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정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감사하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을 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이 매우 무척 가까운 이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